반갑습니다. 네, 또다시 이렇게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나 사실 너무나 아쉽습니다. 빨리 또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한 교수님의 그 칼럼을 봤었는데 그것이 좀 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빨리 코로나 이전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상은 코로나 그 이전 시대, 그 이전에 편안하고 또 안락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될 곳은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견디어내게 하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할 곳이다 라고 이렇게 칼럼을 쓰셨는데 정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함몰되지 아니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자리에 우리가 정말 항상 머무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오늘도 정말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 카이퍼 이 5번째 시간 그 그리스도와 교육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교육 어떠신가요? 교육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아마도 평소 우리가 어느 정도 모두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세계관, 문화 이런 것들은 좀 추상적 개념이라서 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보면서 이것이 어떤 문화이고 어떤 말을 들으면서 그것은 어떤 세계관이고 이런 판단을 그런 생각과 고민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은 우리가 늘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정말 이렇게 자녀를 키우시는 그 부모님이라면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녀의 그 행동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정말 그 자녀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나 선생이나 혹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누구나 어느 정도 정말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과 신념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국은 또 교육열이 높기로 이렇게 소문난 그런 국가입니다. 한국은 정말 이 교육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정말 좋은 어떤 교육 이론을 만들었다든가 혹은 어떤 좋은 교육 모델과 그런 교육 사례를 가지고 인정을 받았다든가 혹은 해외에 정말 그렇게 수출할 만한 그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 교육 상품들을 만들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한국에서 있는 이 엄청난 이 교육열, 이 교육에 대한 이 관심입니다. 정말 이것은 세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열은 정말 세계 최고이고 이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열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런 교육열 때문에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모든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육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사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 교육에 대해서 이 국민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 모두가 마치 교육의 전문가가 된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러한 교육열은 정말 세계 최고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대학 입시 전까지라는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많던 교육열은 다 사라지고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대학 가기 전에는 정말 세계 대회에서 1등을 휩쓸고 그렇게 했었는데 대학 교육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부진합니다. 그리고 학구열은 그렇게 좋지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정말 세계적인 그런 석학 그런 배출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모든 교육은 어찌 보면 입시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 학생에게 주는 그 고난과 그 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입시 위주의 그런 성적만 올리다 보니까 정말 지적으로 너무나 편협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창의성이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파탄됩니다. 도덕성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정말 그 입심양명 이것이라는 겁니다. 성공적인 그런 성공지향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하는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무나 세속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속적이라는 것이 나쁘고 타락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는 어떠한 그 하나님을 향한 가치와 추구 이런 방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그러한 학교라 해도 곧 있으면 설립 의도를 금방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교육 사상은 정말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를 주입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지만 실상 학교로서의 그 기능만 강화시키고 정말 일반 학교와는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운영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네덜란드의 그 교육의 개혁자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더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삶과 신학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교육 사상과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그 성경적 관점들을 또 한번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개요를 살펴본다면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제가 먼저 보여드립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시대적인 그 사상과 배경, 이 프랑스 대혁명을 중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이 칼빈주의의 이 기초 사상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칼빈주의, 일반은총, 영역주권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칼빈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하고 또 이렇게 세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하나의 체계를 만들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카이퍼의 이 결국에는 모든 그 교육의 근거는 이 칼빈주의인데 이 카이퍼 교육 사상을 가지고 이 칼빈주의 토대로 카이퍼가 어떻게 이 교육 사상을 정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독교 교육의 그 과제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어떤 교육을 우리가 할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카이퍼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카이퍼에 대해서 점점 아마 듣기가 좀 더 편해지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마스크 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조금 딱딱할 수 있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 평소보다 한 10%만 더 집중력을 더 발휘해 주시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카이퍼라는 사람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본다면 카이퍼를 묘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괴물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방면에서 뛰어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목사였고 저널리스트였고 베스트셀러 작가였고요. 대학 설립자였고 교수였고 교육의 개혁자였고 정치가였고 사회운동가였고
국회의원이었고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직업들은 다 경험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영역마다 거기서 엄청난 성과와 그런 개혁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업들을 바꾸고 이 일 저 일 이것저것 해본 것 같지만, 그러나 이질적 그런 환경으로 많이 옮겨 다닌 것 같지만, 실제로 내적으로 보면 그의 이 모든 움직임들은 굉장히 일관성 있는, 오직 그 하나의 가치를 쫓아간 그러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카이퍼라는 이 사람이 대단하고, 그 사람이 정말 다재다능하고 개인의 어떤 특출난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불타오르는 그 감격과 분명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그러한 삶의 그런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정말 그 교육의 개혁자로서 카이퍼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현실 속에서, 정말 특별히 그 교육의 현장 속에 실현해내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잠깐 우리가 본다면, 카이퍼의 시대를 특징 짓는 어떤 출발점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교회 밖으로는 18세기 이 프랑스 대혁명으로 정말 합리주의, 이신론, 자연주의, 유물론, 이 모든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응축한다면 인본주의, 계몽주의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정말 거센 물결을 만들어서 그 시대를 강타했습니다. 이것은 18, 19세기 근대 시대 전체를 지배했던 그런 사상입니다. 밖으로는 그렇게 되었다면 교회 안으로는 어땠냐면, 기독교 인문학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뒤를 이어서 여러 기독교 인문학 그런 학파들이 생겨났고요. 이런 학파를 중심으로 교회에는 이 자유주의 사상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생겼고요. 또 합리주의를 추구했습니다. 학교나 어떤 공적인 그런 시설에서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을 가르쳤고, 어떤 특정한 신앙이나 사상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영역은 공적인 영역에서 다룰 수가 없고, 종교라는 영역은 학문적으로도 인정받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 이것을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식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모더니즘은 근대성과 합리성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무신론자들은 공적 영역에 마음껏 나아가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믿음이 있다면 신자들은, 유신론자들은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공적 영역에, 또 그런 삶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았던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국민에게 자유와 관용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합리성이라는 이런 이름 하에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미신에 빠진 사람, 이런 것으로 대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섭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근대적인 그런 학문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은 구시대적이고 형편없는 것들로 그렇게 치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를 빼앗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늘 무시를 당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 세속화된 이런 세상과 자기들을 스스로 격리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신앙과 경건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런 공적 개념의 그런 종합대학, 이런 대학보다는 그들만의 신학교, 세미나리라고 하는데, 그 세미나리를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세운 그 유니버시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세속화되고 온통 그 속에는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와 상관없다는 이신론자들, 그리고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다 틀린 것으로 보는 이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전당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계몽주의, 인본주의 이런 세계관으로 신앙의 그런 정체성, 그런 신앙의 정체성의 모든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가이퍼는 탁월한 그런 신앙적 변호를 해내었던 것입니다. 가이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이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가장 통일성 있고 체계적이고 안정되고 또 질서 있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설명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칼빈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프랑스 혁명으로 그 근대 시대에 편만했던 그 인본주의 그 모든 사상에 대항하여서 그 시대의 복음의 그 총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빈주의는 세상에 여러 원리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이퍼는 이 칼빈주의, 이 신념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사상들과 싸웠습니다. 가이퍼는 이 칼빈주의의 전사로서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을 깨어 부시면서 하나님 중심적 그 신앙, 그것을 회복시켜 갔습니다. 이 칼빈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칼빈주의는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성에 근거해서 학문을 하고 또 세상에 접근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그 감정에 의존해서 혹은 그 경험에 의존해서 이렇게 신학을 하고 또 접근하지만, 이 칼빈주의는 어떻게 하냐? 절대적으로 하나님 계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과 학문을 이해하고 또 발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이 세계에 대한 이해는 철저히, 칼빈주의자들은 철저히 이 성경 속 하나님 계시에 근거합니다. 성경의 그 안경을 쓰고 자연이라는, 세상이라는 그 책을 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그 모든 실체들을 확인하고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초이자 또 모든 양식과 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시작하고 성경으로 진행하고 성경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이 칼빈주의 신학이 전개하는 곳곳에는 그 탁월한 어떤 하나의 일관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칼빈주의를 대표하는 교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정이라는 그 교리이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예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유기하시고 버리신다. 애초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애써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예정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편협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보이고 또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운명론처럼 이렇게 운명론 같다고 생각하고 이 예정론을 배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가 있는데, 인간의 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정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성경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이 예정이라는 이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에 직접적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먼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혹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예정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 저자들은 성경 전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크고 작은 그 모든 사건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의 이 저자들이 단순히 어떤 비가 왔다 혹은 가뭄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내셨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임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태를 열고 닫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날씨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의 삶, 정말 어떤 국가의 그런 탄생과 몰락,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의지 안에서 일어난 일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머리털 하나, 이거 하나까지도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같지도 하나님의 의지 밖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 안에서 일어난다고 일관되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피조물을 이 피조물 자기네들의 의지에 맡겨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신은 신, 나는 나,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 그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자이시고 창조하신 뜻대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의도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자신의 그 제어 바깥으로 그렇게 두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기쁘신 뜻대로 어떠한 일도 방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모든 손을 금하시든지 혹은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정은 단순히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구원론적인 의미,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구원론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정에는 훨씬 더 넓은 전 우주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넓게 표현하자면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세계, 모든 인간의 삶, 이 바탕이 되는, 이 바탕에는 하나님의 전포괄적인 통일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우주와 사물과 또 이 인간 전체가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온갖 잠재된 것들을 발현해 주시고 또 그 역사 안에서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 때문에 확보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편협하게 만들거나 또 공평하지 못한 분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신뢰감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오히려 기초 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 교리 때문에 이 이후에 나올 이 일반 은총과 또 영역 주권 이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 안에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빈주의 안에서 하나의 특정한 교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체를 품에 안는 원리의 시스템을 찾았고 이것은 예외 없이 그 첫 번째 원리에서 기인하는데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 또 혹은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가장 통일성 있고 또 안정성 있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이 모든 이 우주의 우주적인 원리들을 설명할 수 있고 이 진리 체계를 설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퍼가 들고 나온 이 칼빈주의는 이 다시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을 선포하면서 정말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카이퍼는 이 칼빈주의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이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예술, 학문 이 모든 영역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일반 은총 사상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특별히 일반 은총은 이 카이퍼가 주장했던 그 교육 사상, 이 교육 사상에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 이 교리 중에서 어떤 교리가 있냐면 이 전적 타락이라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인간은 모든 부분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고 그러므로 어떤 영적인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은 틀린 말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끔씩 선한 면모들도 보인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지성, 감정, 의지 모든 것이 다 타락했는데 어떻게 이토록 찬란한 문명을 이렇게 꽃피울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쓸 수가 있는지,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는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저렇게 탁월한 재능과 솜씨가 나타날 수 있는지, 플라톤의 작품, 베토벤의 음악, 정말 셰익스피어의 그런 문학들 이런 거 보면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거기다가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인데 너무나 착하고 바르고 양심적이고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에게는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칼빈이 틀린 건가? 전적 타락이 틀린 건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선한 면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빈의 이 전적인 타락 이것을 동시에 유지할 수는 없을까? 사람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해결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나 헤르만 바빙크 같았던 그런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것입니다. 칼빈주의 강연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좀 길긴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특별 은총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일반 은총으로는 세상의 생명을 유지시키며 세상에 내린 저주를 느슨하게 유화시키며 세상의 부패 과정을 지체시키며 우리의 삶이 마음껏 발전하도록 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대원리를 표방하였다. 그냥 길게 이렇게 쭉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저와 함께 계신가요? 지금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방에 들어가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놓쳤다면 지금부터 또 집중해서 듣는다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타락과 함께 형상은 사람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치명적으로 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전히 파괴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신자가 구원의 대상은 아닐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 가운데, 그가 만드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편적 은혜에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그런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을 하나님은 이 죄악을 일반 은총을 통해서 억제시키시고, 또 자연에서의 그 법칙과 권리들은 여전히 유지를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빈주의 강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반 은총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선하고 진실되고 아름다운 근원이다. 이것은 가족과 국가의 질서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과학, 예술, 철학, 그리고 일반적인 그 문화를 통해 나타난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문명과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 은총은 소극적으로는 죄를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정말 각자 피조물의 그 본질, 이 존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여서 인간 인류의 역사에 훌륭한 업적들을 남기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 문화들을 꽃피웁니다. 모든 이런 탁월한 이런 유산들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일반 은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 문화, 학문,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했던 것입니까? 바로 교육을 통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야생에서 어떤 짐승을 데리고 와서 키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새끼를 놓게 하는 것입니다. 새끼를 놓게 하고 이것이 자라면 키워서 또 새끼를 놓게 하고, 이렇게 몇 세대를 거듭하고 지나가게 하게 되면 이 짐승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그 야생성, 이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이 짐승을 야생으로 돌려보내면 바로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본성, 처음 상태, 그 야생성이 금방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을 붙잡지 않으면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은 금방 폭동이 일어나고 자살하고 죽이고, 정말 그렇게 해서 금방 이 세상의 역사는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그 교육이라는 그런 방편이 아니었으면 정말 이 세상은 금방 와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룻배가 정말 이 조류에 두게 되면은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휩쓸려 가면서 때로는 급류를 만나게 되면 이게 속도가 빨라지고 어딘가 부딪혀서 금방 이렇게 파괴되게 됩니다. 근데 그 나룻배에다가 고리줄을 묶어서 내리면은 이 나룻배가 천천히, 비록 물살이 빠르다 하더라도 천천히 떠밀리면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비교적 안전하게 이 나룻배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주셔서 역사가 망해버리지 않고 이 모든 이 죄악 중에도 인간이 그 일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인류의 그 역사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재능도 드러나게 하고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타락 이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가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하게 하는 그러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 은총의 토대 위에 신자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그 영역 주권이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그러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칼빈주의에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고 다스리시는 그런 주이십니다. 그의 주권은 특별 은총 이 영역에만 아니라 이 일반 은총 이 영역에도 미칩니다. 일반 사회, 정말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영역에도 그의 주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이 거치지 않는 것이 없고 그것을 따라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계획과 주권, 이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역 주권을 통해서 그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상 기독교를 핍박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기독교를 대적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기독교를 치는 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각각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영역 주권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이 삶의 영역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스포츠 등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바로 학문에서는 이 학문의 그 진리, 그 객관적 그 사실, 학문의 영역에서는 그 진리가, 예술의 영역에서는 그 아름다움이, 또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 정의로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이 사회의 각각의 분야마다 영역마다 그 모든 정치, 종교, 경제, 사회, 학문, 교육 이 각각 모두가 고유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주권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가진 주권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주권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파생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권들 각각의 주권들은 독립성이 있고 또 다른 이런 영역들과는 이 거리를 두고 상호 존중하고 보완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그러한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은 어떤 주권입니까? 이 영역 주권이라는 것은 제한 주권입니다. 제한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독립적인 그러한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정이라든가 사회의 각 기관이라든가 특별히 이런 학교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정부가 제도적으로 그들을 뒷받침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유한 영역이고 그런 영역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중 그 대표적인 영역이 세 가지 영역이 있죠. 국가, 학교,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각각에게 그 영역 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권들은 동등하고 각자가 고유하고 또 특별한 주권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침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활동하고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국가가 그런 것들을 간섭하고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간섭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를 무엇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정말 사회의 여러 가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간섭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인권회가 강력하게 제정하려고 하는 그 차별금지법, 이것은 이 고유한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이루셔서 그 가정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 고유한 가정의 영역들을 파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 못하게 하는 그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주신 그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고 또 그곳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서 정말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가가 그 영역 주권, 이 영역에 무차별적으로 침범하고 행사하려고 할 때 정말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영역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법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 각각의 고유한 영역의 그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에게는 그런 권리와 힘이 있습니다. 힘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고요. 또 그런 권리가 있고, 또 각각의 영역들을 안정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제정하신 그 영역으로 국가가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교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정말 학교나 이 교회를 이렇게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위치가 아니라 영역입니다. 북한은 각 영역이 존중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국가라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북한이라는 그 정부, 이것은 그 권위와 그 영역에 한계가 없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을 국가의 그 권위 아래 둡니다. 그래서 북한의 학교에서는 학문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학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국가가 가르치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 입법, 사법이라고 했을 때 상권 분립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영역 주권, 이것이라는 이론의 기초에서 발달된 것입니다. 이 영역 주권을 침범하게 되면 이 정치 지도자들의 이 결말은 언제나 심각한 독재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역에 대해서 교회가 간섭하거나 그 위에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중세 시대에는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그런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때 그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어떤 재판을 받았습니까? 바로 종교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이론을 펼쳤을 때 그 학교에서 이것을 다룬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것을 다루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 모든 권위 위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교회가 그 각각의 영역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심으신 각각의 영역, 그 원칙과 원래의 규범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사회 내 각각의 영역에 제각기 그 법을 주셨고, 각각의 영역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각각의 법에 존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영역은 직접적으로, 이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서게 되는 그런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코람데오라는 것이 나옵니다. 코람데오라는 것은 개인의 삶, 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각각의 영역도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 코람데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운 대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정답 몇 번이죠? 네. TV 보시는 분들은 가족끼리 좀 빨리 상의를 하시고 답은 1번이죠. 1번. 네. 저에게 제일 먼저 이 정답을 제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에게 제가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피 쿠폰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유대학교입니다. 자유대학교라고 하는데 왜 이 자유라는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그 학문이라는 그 영역에서 네덜란드의 공립학교들은 그 영역의 주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의 통제 아래서 이 학문이라는 영역이 심각하게 침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와 교회에서는 모든 어떤 종교적인 것들, 기독교 교육은 금지되었고 종교라는 것은 그 개인의 영역,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이런 영역에서만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대학교라는 자유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라는 명칭이 무엇이냐? 바로 영역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국가와 교회로부터, 국가와 교회의 그 모든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 이러한 대학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그렇다고 치는데 왜 교회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는가? 기독교 정신을 가진 대학인데 어떻게 교회의 간섭으로부터까지 자유할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당시에 이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과 또 고등비평을 하는 사람들로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정말 이 계몽주의, 인본주의가 장악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문을 발전시키는 그런 요소가 학문의 발전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국가나 교회에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간섭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신학적으로 학문의 영역에서 그 신학에서 학문의 그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방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늘 그들에게 좀 현대적이 되라고 그렇게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퍼가 자유대학교 이것을 설립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학문의 영역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교하는 그 연설에서 그는 이 영역 주권이라는 그런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힘주었던 외쳤던 그 영역 주권, 그 사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고백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속한 그 영역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주권이 회복될 때 종교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 가운데 그 모든 질서 이런 것들을 더욱더 탐구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고 정치적으로는 이 모든 사회의 이 법 질서를 성경의 기초 위에 세울 수가 있었고 재구성할 수가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일반 모든 서민들 이 사람들이 자기 존중과 삶의 기회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역 주권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또 도전적인 그런 까닭은 정말 그렇게 인본주의 세계관 이런 것들로 지배당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정말 신앙이 부정당하고 모든 신앙들은 상대화시켜지는 그런 시대에 오직 성경의 이 사상만이 확고한 그들의 그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는 그 성경적인 사상을 정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의 이 개혁이 없이는 교회도 세상도 바로 세울 수가 없다. 그런 확고한 소신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영역 주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모든 영역에 종교성을 띄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는 것이 모든 영역에 마치 모든 영역을 기독교화시켜야 된다.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기독교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삶의 영역에 그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평도 1평방민치도 없다라고 말했던 그 신앙의 그 고백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내라는 그런 적극적인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공적인 영역에 참여할 때 세상은 또 각 모든 영역들은 바로 세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그리스도의 왕권이 수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신앙을 벗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신앙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공적인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합리성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현대를 살아가면서 각 영역에 걸맞는 그런 원칙과 규범에 충실하는 그런 합리성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영역 주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영역, 창조하신 세계의 선함 자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은혜를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분리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영역에만 두고 정말 세상에서는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역 주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이 자연의 영역을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참여하게 하고 또 세상을 변혁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이 영역 주권을 통해서 그 영역의 본래의 자리를 회복시켜줬고 또 그 영역이 자연스럽지 못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그런 속박에서로부터 건져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칼빈주의의 이 절대 주권, 일반 은혜, 영역 주권이 바로 이 카이퍼의 기초적인 그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카이퍼는 어떻게 교육 사상들을 펼치는가 하면 칼빈주의에 근거한 이 카이퍼의 교육 사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원론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을 거부합니다. 성속 분리를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런 식의 관점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것은 개인의 신앙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나오는 것이고 우주 전체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삶의 체계이고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카이퍼의 교육 사상은 청지기로서 인간의 소명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부패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문화명령, 지키라고 경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새로워진 그 중심으로 각 문화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카이퍼는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만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그런 원인도 없을 것이고 그런 결과도 없을 것입니다. 칼빈주의 교육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완성시키신다. 하나님에 대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을 이제 그러면 이런 칼빈주의 사상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럼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그 과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기독교 교육은 이웃을 섬기는 존재, 이웃을 섬기는 존재로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제시했던 그 교육관은 이러했습니다. 어린이는 국가의 재산이다. 국가는 국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어린이를 만들어야 한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헤겔의 그 절대 국가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인데요. 어린이는 국가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국가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어린이를 형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국가의 형상을 따라 어린이를 형상하는 것 너무나 끔찍합니다. 국가가 조종하는 사람, 국가가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내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카이퍼가 주장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카이퍼가 주장했던 칼빈주의 세계관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칼빈주의는 인간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보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죠.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사람이 이 국가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교육이라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언약 관계 안에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통해 봤을 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강조를 하고 있죠.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가 더 많은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받게 된 사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웃을 섬기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이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의 이 모든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웃을 섬기는 존재로 키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대강령을 따라서 이웃에 대한 그 존경과 사랑을 교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사람으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모가 책임지는 교육입니다. 언약 사상에 우리가 기초해 본다면 칼빈주의는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교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선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모에게 맡겼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교육의 터전입니다. 교회가 이 신앙교육의 기초 터전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과 부모가 자녀 교육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고 부모가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교육의 책임과 이 권한은 점점 약화되고 오히려 교회에서 이 가르침, 교회 학교에서 이 가르침이 훨씬 더 강화되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죠. 이것은 교육적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기관인데, 그런데 이것이 모든 교육적인 신앙교육의 기능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제일 먼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정말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말 이 자녀 교육, 이 자녀 양육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이 가치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이 기독교적인 이 관점과 이 태도를 그 자녀가 모든 일에 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의이든 타의이든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요즘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기회를 삼고 또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을 근거로 해서 단 하나의 이 포괄적이고 또 이 체계적인 통일성 있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설명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이퍼의 교육 사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 세계관의 회복이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가 발견되는 곳마다 그것이 그 주인에게 속해 있음을 선하고 참된 크리스천들은 알아야 한다. 우리의 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그 신앙적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어떤 고백으로 우리의 어떤 종교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뿌리를 두고 정치, 경제, 사회, 자연, 예술 모든 영역에 관계하면서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한 그러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은총이라는 그 공통되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학자는 학문을 통해서, 정치가는 정치를 통해서, 교육자는 교육을 통해서 보냄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게 되고 그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 살려내게 하시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그 주권, 그 그리스도의 그 주대심을 영광스럽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바로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기독교의 이 교육뿐만 아니라 이 고유 주권을 가진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그 교육은 그리스도인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사상과 문화와 세계관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각 영역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